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기도할 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편지 중에 4권이 있습니다. 에빌골몬, 이 좀 듣기가 조금 이상하지만 외우자고 제가요, 에비가 골몬 감옥에 간다, 에빌골몬, 그렇게 외우면 안 잊어먹습니다. 에빌골몬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성경이 감옥에서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 하면 19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혜의 계시의 영은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줘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눈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말은 내 머리가 이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내 뇌가 예수님께서 해놓은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이 마음은 혼이거든요. 내 혼, 내 뇌에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알게 해줘서 가지고 뭘 아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19절에 이제 요거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미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려전도회는 저희 교회에서요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을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밑에 동생들과 위에 언니들을, 위에 오빠들을, 이거요, 거기서 이 중추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려전도에서 이게요, 부정적인 말이 시작되면 교회 배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굉장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육려전도의 그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려전도에는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희들이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면 바울 사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뭐 편지를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성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세를 자세히 보면요,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상하게 길을 막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네아폴리라는 저 건너편 그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베소를 한번 거칩니다. 2차 전도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하고 이렇게 많은 거 말고 계속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희한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자꾸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랬던 게요, 나중에는 생각지 않게 그 문이 열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요,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많은 바울이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이 3차 전도 여행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어요. 3차 전도는 19장이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20장이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21장은 바울이 전도하고 쭉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내용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 집중했던 곳이고요.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자기 아들 같은 사역자를 첫 목사로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우리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로 하나님 보낸 겁니다. 거기 계시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그 교회사적인 아주 중심적인 이런 일꾼들이 일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우리가 지혜의 계시에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고 살자. 우리 그래 삽시다. 우리 육려전도에 가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바울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래 바울이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듣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를 하고 이러는데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요,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2년이면 좋게요. 저는 교회 부흥이요 2, 3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이요 그 두란노라는 곳에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그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가서 10절에 보니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2년 동안 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우리 안에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을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 지역에요 정말 불모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은 큰 우리 예배당같이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 혹시 여러분 그림 가운데 이게 신이 있는데 여상이 있는데요, 막 유방이 온몸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산의 축복의 신이에요. 그걸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를 하고 얼마나 그 19장에 보면요 귀신 생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책이 있는데요, 우상숭배하는 책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불모 지역에 도저히 부흥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지역, 완악한 지역, 바울이 들어갔을 때 비방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갔느냐? 내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 가지고요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불모지에 섬기던 그 책들을 모아 불태우고 앞치마를 갖다 올리니 손수건을 갖다 올리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에베소 지역에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분이요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러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요 감옥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러냐? 우리 육려전도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려전도 회원들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조사장님께서 옆에 앉아가지고 천사 같다 합니다. 저래 늙은 천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늙어 안 보입니다. 진짜 천사같이 보여요. 아주 싱싱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 여기에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육려전도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인생의 연륜이 쌓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급 에너지입니까? 다 경험하고 쌓일 대로 쌓이고 축적될 대로 축적되고 인생의 노하우가요 빡 쌓여 있어요. 젊을 때는 누가 무슨 말하면 들이받아보지만은 지금은 누가 말하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육려전도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큰일 합니다. 남자가 그 큰소리 치사도요 여자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여성들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무시를 당하고 누렁지를 끌고 먹고 살고 밭에 논에 갔다 와서 남자하고 같이 일하지만은 남자는 방에 가서 쉴 때 여자는 불 떼가면서 밥을 해야 되고 애기 봐야 되고 기저귀 빨아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남자와 옛날에는 부부 유벌이라 해가지고 밥도 겸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이들이 우리들을요 자녀들만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먹을 건 먹지 않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요. 우리 여성들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낯이 있는데도 기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산 여성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헌신하고 하면서 또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먼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여자들이라고요. 우리 육려전도회가요 우리 교회를 중추적으로 저는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내가 주님과 변론하고 말이에요.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변론하고 말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곳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는 우리 육려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날로 우리 육려전도회가 1+ 운동에 앞장서고 온 교회의 부흥에 불을 지르는 그런 중추적인 불쏘시개,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 그거 좋아야 됩니다. 불쏘시개가 축축 해가지고 아무리 불 붙이도 불도 안 붙고 이러면요 불 태울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에 휘발성이 있어서 불만 갖다 대면 확 타오를 수 있는 불쏘시개가 돼서 우리 웅천교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육려전도회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어머니, 말씀의 어머니, 성령의 어머니, 능력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